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요거를 완전히 끝내고 오늘 갑시다. 저와 이런 가장 중요한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이 세상이 지금 시대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성도요, 우리 교회가 가장 교회라고 한다면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12가지거든요.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12가지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 갈리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돈이 문제고 뭐 사람이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저 12가지 안에 답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12가지 저주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저주 그러면 막 굉장히 이렇게 뭔가 꺼내고 싶지 않은 단어죠. 사실은 좋은 단어가 아니잖아요. 저주 그러면 어떤 때는 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몸도 막 이렇게 거부감이 생깁니다. 저주. 근데 이 저주가 나와 뭔 상관이나 이걸 모르면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괜찮아? 상관없어? 그럼 생각하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이 12가지 저주 안에 있으면 그 별 의미 없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별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하고 저주는 달라요. 구원받았어도 저주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저주를 못 벗어나는 사람 많습니다. 구원받아놓고도 망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천국은 가요. 구원이잖아요. 이 세상 살면서 저주 문화를 못 떠나요. 그리고 그런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모든 저주 끝냈다고 그랬거든. 성경은 우리를 영적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의 축복을 다 허락한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짓말입니까? 빨리 거기서 찾아내야죠. 그런데 중요한 언약 잡은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 성공자들 보면 성경이 거짓말 아니에요. 내가 거짓말쟁이지. 내가 잘못된 거지. 그래서 우리를 빨리 그러는, 뭐 어디가 잘못됐냐? 이거. 12가지 저주에 나도 모르게 속해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6장, 이 11장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 교회 성도는 이거 마르고 닳도록 듣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듣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이걸 많이 들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오늘 명심해야 돼요. 많이 들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인간의 근본 문제 시작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이 6장과 창세기 11장 이 내용을 다 안다니까. 네피림 시대, 바벨탑 시대 다 알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이 창세기 3장 15절이요, 6장 14절이요, 12장 1절에서 3절 이런 걸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여자의 후손, 방주, 가나안 다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는 거하고 이거하고 다르다니까. 내가 알고 있다 해서 12가지가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알고 있는데 계속 저주가 내려와요. 저주는 크게 올 수도 있고 눈치 안 채게 계속 못 느끼게 올 수도 있어요. 차라리 크게 온 게 나아요. 그래야 빨리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이 창세기 3장 문화가요. 참 이게 심각해요. 이건 이제 불신앙 문화 아닙니까? 불신앙. 그러니까 항상 나라고 하는 여기에 자기 속아요. 나. 그래,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나라고 하는 이것을 자꾸 이게 무너뜨려야 돼요. 나라는 색깔이 참 무서운 겁니다. 색깔이 강할수록 내가 강한 사람이거든요. 세상에서는 캐릭터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자기 컬러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세상 문화니, 세상이 만들어낸 문화라니까요. 좋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 없는 사람은 완전히 자기를 무너뜨리는 저주가 돼요. 복음으로 각인된 나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는 자기가 숨어져요. 바울처럼. 그런데 복음 없는 사람이 나가 강한 사람은 완전히 사단의 노예돼 버려요. 망할 때까지 몰라.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하는 짓이라고 하는 요거밖에 못 따라요. 세상 문화 잘 따라가죠. 세상 발 잘 맞춥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 아닙니까? 네피림 문화, 복음 없는 귀신 문화예요. 여기에 얼마나 잘 쫓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참 아주 앞서가죠. 그런데 참 신기해요. 복음 안에는 뒤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음성은 전혀 못 들어요. 이 안에 딱 내가 갇혀버리면 물들어져 버리면 그렇게 되더라고. 이 안에 있는 사람은요 예배 못 드려요.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그런데 신기해요. 세상 속에 있을 때는 눈이 총총해요. 정신이 집중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말씀 속에 들어갈 때는요 정신이 몽롱해져 버려요. 예, 창세기 6장에 나도 모르게 지금 끼어 있는 거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속에서 삶에 대한 몸부림은 치죠. 그러니까 성공밖에 없어요. 성공해야 되잖아요. 성공해야 돼. 성공하면 다야.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자꾸 이주의로만 가죠. 왜? 이 속에 있으니까 행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뭔가 단어를 찾고 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찾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돈, 성공, 자리. 그 세상 사람들은요, 이 돈, 이게 돈에 완전히 세상을 다 장악해버렸어요, 사탄이. 믿는 자는 없는 자는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얼마나 사탄이 문화를 장악했냐면 돈이 없으면 뭐든지 안 되는 시대, 돈 있으면 뭐든지 되는 시대로 바꿔버렸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돈 가진 사람은요, 그 쥐꼬리만한 돈 가졌다고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이런 게 그렇게 필요하지만 중요한 겁니까? 복음 밖에 있는 건 저주입니다. 진짜예요. 복음 없는 곳에서 성공해보세요. 바벨탑이 그거 무너져요. 무너지는데 일찍 무너지면 낫다니까. 근데 사단은 희한해요. 일찍 안 무너뜨려요. 왜? 제질 끌고 다니면서 나중에 쓸모없을 때 깨닫게 만들어요. 그때 눈물 흘리고 간다니까. 왜? 회복할 수가 없어. 기계 같으면 다시 수리해서 쓰는데 인간은 안 돼요. 이게 사단에 완전히 다 장악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저주를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불쌍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은 교회를 또 겉모습을 봅니까? 집도 그렇고. 집도 큰 집에 보면 감동받아요, 사람들이. 작은 집에 가면은요, 감동 안 받는다니까? 교회도 큰 교회가 어리어리 줘놓으면요, 내 스스로가 이게 작아져요. 근데 작은 교회 가면 자기가 괜히 안 작아져. 웃는 사람 많다니까. 목사들도 만나면요, 이긴분이 이게 얼마나 퍼져있는지 몰라요. 목사들도 큰 교회 목사 앞에서는요, 말도 조심해요. 무슨 쳐다보지도 않는데 찾아가서 인사한다니까요. 목사님 오셨어요. 그렇지. 쫓아가서 인사한다니까요. 자, 이거 참. 근데 나는 아직 큰 교회 목사 아니잖아요. 내 앞에 찾아가서 인사하는 목사가 없어요. 없어요. 아니,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여기에 뭐가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 묶여 있구나. 난 이거 발견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게 하더라고요. 복음 아닌 거 가지고요, 그게 다인 것처럼 쫓아가요.
창세기 3장에 시작된 문화예요, 그게. 이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이 19장이 이게 이제 완전히 세상을 딱 모든 사람을 장악해버렸죠. 이게 말하자면 문화입니다, 문화. 이 문화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 영향을 주는 흐름을 말해요. 전 세계의 흐름이 딱 여기에 갔어요, 지금. 옛날에는 이 무속, 점술, 이 우상이 동양에만 많이 있었어요. 동양에. 근데 지금은 전 세계가 이게 다 꽂혔어요. 미국이든 영국이든 저 유럽이든 동양이든 전 세계 여기에 다 잡혀 있어요. 오히려 미국이 이게 더 많아요. 점술, 무속이. 전 세계 우상 문화, 이 종교 문화에 딱 잡혀 있잖아요. 얼마나 종교 산성이, 이게 유럽에 가서 전부 종교 아닙니까? 근데 참 신기해요. 여기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100% 빠지는데 빠진지도 몰라. 내가 지금 무속 문화 속에 있냐, 점술 문화 속에 있냐, 이걸 몰라요. 예수를 믿어도 이 안에서 믿고 있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이 안에서 믿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어쩔 수 없이 와요. 왜? 안 가면 자기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여기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침에도 어떤 학생이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은 다 좋은 거다. 그런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으로 간다면 큰일이다. 그건 저주다. 복음은 기쁨이고 행복이다. 어? 내가 집을 어쩔 수 없이 안 갈 수 없어 간다. 그건 이미 병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고 예배하고 말씀 속에 있는 거고 진짜 복음 누리는 것을 어쩔 수 없이 한다. 저주받을까 봐 어쩔 수 없이 한다. 그건 이미 그는 저주받은 상태라니까. 가장 나에게 기쁨이고 행복이고 축복이 있는 그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힘 있는 시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말씀 묵상하는 시간에 나에게 가장 행복하고 기쁜 날, 그 시간. 그걸 막 억지로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참 봐보세요. 이 속에 있는 세상 봐보세요. 지금 지구상 봐보세요. 저는요, 이 오랜 시간도 그렇지만 근래에도 봐도 이야, 세상 모든 기근, 재앙, 전장 하나님 손에 다 있다랬잖아요. 지금 이 불의 골이라고 하면서 환태평양 중심으로 이렇게 딱 보는데 이게 지진 형성되는 이 대로가 있잖아요. 그 한번 봐보세요. 참 신기해요. 그 중심으로 전부 다 우상, 종교, 무속, 점술 문화가 다 가득 찬 곳이야, 다. 그러면서 참 신기하게 큰 재난, 기근, 재앙, 전쟁, 각종 저주가 재앙으로 오는 그 나라와 그 주위를 한번 봐보세요. 전부 여기에 빠져있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있는 곳마다 다 그래요. 가장 이 종교가 큰 종교가 원인과 세계적으로 불교하고 천주교 아닙니까? 이것이 가장 많은 나라 중심으로 지금 하나님은 계속 또 세상을 뒤집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해요. 그렇게 국가적으로 국교로 삼을 만큼 이 종교로 섬기는 나라들이 전부 다 뭐냐면 뒤에 어마어마한 타락이 다 있어. 세상의 최고로 타락한 나라들이 다. 동성애는 물론이고. 미국에도 지금 50개 주에 전부 지금 동성애 합법으로 가고 있잖아요. 50개. 미국도 끝났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 저주 재앙이요. 미국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세상 난리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속 선보고 있는 거죠. 이게 들어가면서 이 문화가, 흑암 문화가 들어가면서 세상을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 마음을요, 생각을 하나님 없는 저주 재앙 속으로 정상이 아닌데 가는 거예요. 다 바꿔내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 그냥 놔둡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오는 거죠. 불신자 상태.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멸망 상태가 오는데, 이 멸망 상태가 이게 도저히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영적 문제 오죠. 정신 문제 오죠. 예, 각종 우상 종교 섬기면서 예, 마음의 문제가 오죠. 육신 문제가 오죠. 내세 문제가 오고 후대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자, 이 불신자 상태가 봐보세요. 영적 문제는 이미 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된 상태를 말해요. 마귀에게 노예된 상태. 이게 영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마음의 안식이 없지요. 많이 가졌는데 행복한 줄 아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막 내 말을 들어주고 할 사람 찾아가지고 막 없는 말 있는 말 주책되는 거지요. 막.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우상이요. 완전 우상에 빠지는 거죠. 3, 4대가 많다 그랬어요. 우상 생기면.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계속 실패하는데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을 보니까 요게요. 각종 질병, 정신병, 귀신 들린 병, 불치병으로 계속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질병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뭐 중독, 집착 이런 것이 이제 육신 문제로 오죠. 무기력, 무능력 이런 것이요. 해도 똑같아. 잘 되는 것 같은 너를 들어보면 똑같고. 이건 이제 육신 문제죠. 그럼 뭔가에 중독돼요. 마약, 각종 게임, 세상 문화 중독되죠. 중독되면요, 중독된 거 외에는 다른 거 행복을 못 느껴요. 사람이 이게 사단에 잡힌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중독된 거 외에는 다른 거는 행복이 없어요. 내가 중독되고 집착하는 거 들어가야 행복을 느껴요. 이게 육신 문제예요. 근데 얼마나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에 걸려 있는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데 게임에 중독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집착하고. 근데 진짜 예배 쓰고 이게 복음 누리는 데는요, 전혀 무감각하거든요. 그냥 육신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내세 문제 와요. 지옥에 가잖아요. 어마어마한 지옥에서 못 나와요. 뭐 들어가면 나올 줄 알았는데 못 나오거든. 근데 이 지옥의 배경이 어마어마한 이 멸망 상태를 후대에게 그대로 넘겨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 저주 재앙이 후대에게 그대로 넘어가요. 자, 이게 12가지 저주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도 여기에 내가 걸려있다. 내게 있는 이 문제는 그냥 문제가 아니라 끝내야 될 12가지 저주구나. 오늘 답을 내야 돼요. 오늘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이런가. 끝내야 돼요. 저는 어느 날 이 문제 오더라고요. 이 육신 문제가. 늘 어떤 때는 피곤해요. 계속 피곤해. 이게 그러면서 사람이요, 이게 무기력해져요. 무기력해져. 그냥 막 이게 변화가 막 큰 변화가 없으니까. 어떤 때는 이것이 나한테 몰려옵니다. 나를 몰려와서 나를 쫙 깔아뭉개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이거를 다시 일어나고 찾는 게 뭐냐면,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것이 저주재앙이구나. 사단이 준 저주구나. 아직도 나는 여기에 쉽게 걸리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이기는 길은, 해결하는 길은, 여기서 승리하는 길은 뭐냐? 내 힘으로 되냐, 그게. 어느 날, 옛날처럼 말이죠. 내 힘으로 할 생각을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생각이 나올 때가 있다니까. 내 힘으로. 그래, 내 힘으로. 뭔가 해보자.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알고 난 뒤에요. 나를 다 없애버렸는데 내 힘으로 하는 거를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게 온다. 근본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 이게 창세기 3장이구나. 그래서 내게 오는 이 불씨와 상태 문제가 오는구나. 아, 이것이 지금 사단이 준 어마어마한 영적인 문제구나. 그 답을 내가 찾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를 이 12가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일심해야 됩니다. 일심. 일심이란 말은 열심히 막 쫓아간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일심이란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말하자면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최고의 가치. 나에게 있는 최고의 가치는 오직 복음이다. 이거를 붙잡은 사람을 보고 일심이라고 합니다. 일심. 그래서 우리가 일심으로 가야 돼요. 일심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멸망하는 자들은 그 예수 이름이 다 헛된 일이고 낮은 일이지만 볼품없는 이름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갈라디 6장 14절에 보니까 바울은 고백해요.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일심. 왜냐? 복음에 대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루터는 이거 붙잡고 종교개혁을 이렇게 했잖아요. 네? 모든 사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을 발견한 사람이죠. 이걸 붙잡은 걸 보고 일심이라고 그래요. 일심.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일심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결론 내요. 그리스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뭐든지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자꾸 이렇게 연결시켜요. 이렇게. 자꾸 다 뭐 내 일이든 문제든 삶이든 누구 만나러 가든 뭐 내가 중요한 지금 뭐 시험에 있든 뭐든 전부 그리스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전부 복음으로 연결하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연결하고 전부 생각을요. 자꾸 이쪽에 있는 생각 문화로 내가 빠지면 안 돼요.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일심으로 가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오늘 저녁에 내가 무슨 뭐 갑자기 근데 어디 아프다. 그것도 아픈 것도 빨리 뭐 이게 참 뭐 옛날 이 상태가 아닙니다. 내가 아프다. 하나님 계획이 뭘까? 자꾸 일심으로 와야 돼요. 일심으로. 내가 아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내가 진짜 오직 그리스도 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전부 이렇게. 아니야. 했어도 더 하라는 이유구나. 이게 이제 모든 질병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지 않겠냐. 창조자,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약을 먹어도 낫지만 내가 더욱 기도에 힘쓰지 않겠냐.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약을 먹으면 다음에 또 걸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영원히 이 병은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한계가 없어요. 인간은 의사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의사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일심. 근데 그 믿음대로 가면 이게 열매로 온다니까 이렇게. 그 믿음이 없으니까 열매가 안 와요. 절대로. 하나님은 믿음을 본다 그랬어요. 믿음. 어떤 믿음? 일심의 믿음. 그리스도는 다 끝났냐? 그 내 안에 있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홍해도 바다도 갈릴 수도 있어요. 자, 그래 간단해. 우리가 뭐 열심히 저렇게 하자는 거 아닙니다. 답이 확실하니까 열심히 하자 그 말이에요. 답은 분명히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게 됩니다. 전심.
자, 일심은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고, 전심이란 말은 내가 최고의 가치에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한 사람. 생명 걸어야 될 가치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가치 없는 곳에 생명을 걸면 허당이 되잖아요. 가치 있는 곳에 생명 거는 거예요. 내가 최고로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한 걸 보고 전심이라고 해요. 전심. 그래서 전심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삶의 방향이 딱 나와요.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진짜 믿음은 뭐냐? 전심. 일심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심으로 생명 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심은 말하자면 나의 인생의 모든 이 목적, 방향, 이것이 분명한 걸 말하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딱 맞는 방향을 말해요. 단순히 그냥 먹고 살고 자고 싸고 이런 곳에 살아가는 짐승처럼 사는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여기에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 주인공이 여러분 봐보세요. 400년 만에 복음을 회복한 모세. 자, 모세가 생명 걸었습니다. 애굽 바롱 앞에 가서 생명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어요. 생명 안 걸면 못합니다.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오죠. 생명 걸고 갔다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붙잡고 생명 걸고 간 거예요. 생명 걸고 끄집어 나왔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었죠.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고 들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이 분명하다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다면 전심할 수 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전심이 안 돼. 그래서 발견 못한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 거지. 가슴이 아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아직 이 안에 있는 거예요. 12가지 문제에 나도 걸려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안 돼. 그러니까 약 800년 만에 이 이후로요. 모세 이후로 약 800년 만에 이사야가 나온 거예요. 약 700년 만에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루터를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온 거예요. 지금 루터 시대 이후로 500년 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루터 시대 이후로 지금 500년 만에 오직 예수 하면서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중직자들,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자반 지금 이 시대가요. 지금 정확한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약 루터 이후에 500년, 지금 올해 지금 500주년 종교개혁 500주년이잖아요. 500년 만에 지금 복음운동을 회복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돼요. 지속하죠. 지속은요. 아니, 일심 전심을 깨달으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가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속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죠. 지속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지속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이거 하면서 지속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제자 세우러 가는 거예요. 제자 세우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요거 하면서 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 전하면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근데 우리는 이거 지속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저거 그냥 붙잡고 지속해야 됩니다. 아멘? 꼭 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꼭 내리고 우리가 갑시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은 이거예요. 요 일심전심지속. 자, 이렇게 하게 되면 5시간표가 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자, 말 보세요. 이 12가지 저주 재앙은 일심전심 지속할 때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언제 오냐? 시간표 온다니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반드시 날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믿습니까? 진짜 오게 돼 있어요. 5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래서 그때 반드시 주의 종들이, 제자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때 온다니까. 그 정도가 아니요. 2장 18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 성취되는 그때의 거예요. 말씀 성취되는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때 말씀이 성취되는, 그러니까 말씀 듣고 전하고 듣는 그 시간, 그때에 성령의 역사였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배드리는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바로 오늘이 그날인 줄 믿습니다.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렇죠?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주께서 구원 얻는 자들을 더하시니라. 날마다. 이거 봐보세요. 굉장합니다, 이게. 반드시 시간표라니까, 시간표.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시간표가 반드시 지금 오늘부터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날을 평상시 현장에서는 이 시간표를 어떻게 우리가 체험하냐? 삼오늘 속에서 옵니다. 삼오늘 완성할 때 와요. 현장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내 일하면서 삼오늘 속에서. 저거를 어떻게 내가 이 시간표를 어떻게 내가 찾아내냐 이 말이죠. 일심전심 지속하는데 어떻게 이 시간표가 오는데 이 시간표는요, 삼오늘 하면서 일심전심 지속. 그렇죠? 삼오늘 하면서 일심전심 지속. 그러면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저 시스템. 삼오늘 하면서 그냥 하지 말고 시스템을 이루기 위해서 늘 시스템을 확장해야 돼요. 영적 시스템, 삶의 시스템, 그리고 내 현장의 시스템. 영적 시스템은 뭐냐면 정식기도, 삶 시스템은 무식기도, 현장 시스템은 증인 시스템, 전도 문화, 동역자 또는 만남. 그러니까 삼문을 하면서 이 시스템이 응답으로 와야 돼요. 이게. 그러면 이것이 이제 계속 이게 화산처럼 퍼져나가죠. 이게 시스템이 이루어야 돼. 내가 있는 자리에 삼문을 하면서 시스템이 열려야 돼요. 나 혼자 정식기도 하고 하지만 이것이 삶 속에서 24시 무식기도로 계속. 이게 삶 속에서 삶 시스템이란 말은 이 일심전심 지속이 내 삶으로 완전히 녹아드는 걸 말해요. 모든 걸. 삶 속으로 24시로 이게 계속 들어와야 돼요. 12가지 문제를 무너뜨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을 24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현장에 만남과 이 환경 통해서 증인 시스템을 해야 돼요. 같이 복음 나누고 복음 운동하고 같이 흑암 걷고 같이 말씀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증인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러면요, 완전한 승리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응답을 꼭 받게 되길 바랍니다. 원하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냥 귀로 듣지 말고 12가지 저주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방법, 이것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안 주는 완전 승리하는 방법, 일심전심지속. 그러면 이걸 하다 보면 5시간표가 와요. 근데 이거를 나의 것으로 완전히 영원히 세계복음화의 큰 축복으로 남기는 응답, 이 3 시스템을 통해서 3월호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진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영원히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통해서 현장 살리는 복음운동이 완전히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진짜 그리스도의 이 눈을 뜨고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